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2020년 1월에 WT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제 3년 4개월 만에 이제 종료가 된 것이지요.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이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 60%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때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난리가 난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코로나를 처음 겪었을 때 우리가 접했을 때 그런 두려움과 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자신들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는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도 왕의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걸로 준비를 해요. 지금 우리 현대 시각에서 보면 아이고 뭐 저렇게 이상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락은 아주 진지하게 준비합니다. 주술사를 불러요. 주술사 이름이 발람입니다. 아주 크고 아주 거창하게 지금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3번이나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째 그 저주의 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27절 보시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또 이르되라고 또 옮긴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혹시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하고 또 당시에 가장 또 뭐 속된 말로 영험하다는 곳에 지금 부월산에 이른 거예요. 얼마나 발락 왕이 다급했는지 또 간절한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이 고백대로 보면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혹시예요.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보면 만약에 혹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발락 왕은요. 어쩌다가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거기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었어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그리고 장소도 3번째나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순양 7마리 각을 떠서 또 드리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치도 않은데 그토록 집착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마 이루어졌던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대로 또 자신이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해요. 아마 왕이었으니까 아무도 그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토를 달지 않았겠죠. 재물을 바쳤는데도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달렸습니다.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혹시라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혹시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잘 얻어 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소명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너를 알았어. 네가 배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예비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신앙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주술사답게요, 그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치가 빨랐는지 아니면 영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꾀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방 주술사의 입에서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혹시라는 우연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완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요, 이전이나 과거나 또는 미래나 현재나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요, 마냥 좋으신 거예요. 오손도손 모여있는 그 장막들이 아름답고 그 삶의 모습이 좋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평생 가약을 맺고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변함이 없어서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고 선하다, 잘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하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아름답다입니다. 토브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잘 되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광야에서 지금 물도 없고 정말 고통스럽고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장막을 쳐서 옮기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존재이고 선한 존재입니다. 선하다는 게 뭡니까? 선 뭐예요? 완벽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물 중에 부족한 것이 있던가요? 저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오늘 오면서도 밖에 있는 식물들을 보십시오. 어느덧 초록색으로 다 변했고요. 꽃도 절기에 따라 다 피우고요. 잎사귀도 절기에 따라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변합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이를 구하고요. 추운 겨울에는 겨울잠도 잡니다. 바다의 생물들은요, 그 짠물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완벽하게 잘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여러분 아침마다 세팅을 해줘야 이게 돌아갑니까? 시계에 따라 건전지를 넣어줘야 돌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서 잘 피도 잘 돌아가고 심장도 잘 뛰고 간은 해독작용을 하고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합니다. 압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못났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 그러잖아. 나는 뭐가 부족해. 난 끈기가 없어. 난 못생겼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못생겼다, 뭐 끈기가 없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만든 기준이에요. 세상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친다, 못 미친다, 뭐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주일 성수 잘했고 헌금 잘 드려서 아름답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다,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막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막이 은혜가 충만하고 각 그 장막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장막이었나요? 저녁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삶을 감사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처였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막 안은요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돼야 하냐고 시기하고 불평이 가득한 장막이었습니다. 그게 그런 처소였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거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답다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뭐 큰 일을 이루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 하나로 이미 하나님은 아름다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대가지고요. 스스로 부족하다, 잘못했다,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 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 완벽한 존재인 우리가요.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완벽한 존재, 내가 완벽한 만큼 다른 사람도 완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헐뜯고 막 들춰내고 그게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같이 드리잖아요. 참 특이한 주일이에요. 보통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따로인데 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라고요 함부로 대하고 어버이에게 또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저 사람이 세상적 기준으로 으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야, 완벽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흥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보시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흥왕하리라. 한자 흥자, 흥왕의 흥자는요, 일으킬 흥자예요. 그리고 왕자는 왕성할 왕, 아름답다 왕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널리 위세를 떨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널리 위세를 떨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흥왕하게 일으켜 세워주셔요. 위세를 떨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게 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비참해 보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머무를 곳이 없어요. 광야에 있어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떠돌이 삶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기는 그랬지만 이 발람 주술사는, 이방 주술사는 보았어요. 왜?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민족의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적들을 집어삼키고 뼈를 꺾어버리고 화살을 적들을 꿰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취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또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냥은 암사자가 할까요? 숫사자가 할까요? 암사자가 해요. 암사자가 일어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기 먹이가 있어서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장한 각오겠습니까? 그럼 암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숫사자는 뭐 할까요? 놀지 않아요. 영역을 지켜요. 그래서 다른 숫사자가 영역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와 수사자든지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늠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여러분, 나는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마음은요,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뭡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마다 너희가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벽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요. 사람에게 권면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는요. 우리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말씀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뭡니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복을 주고 서로 권면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 그 복을 잘 누리고 또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영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또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소로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서로 축복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또 인사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선포된 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끊기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 증거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데 그 사실을 의심하고 또 스스로 못나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엉뚱한 것을 위해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흥왕함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내 방법과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그늘지고 외롭고 또 마음이 슬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복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